네, 들리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번호를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성 상담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마가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 서미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역은 없나요? 네, 목사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제목을 주신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다. 또 전도도 하며 처음에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할 것이니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요. 사단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부분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는 것을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염려하는 사람이 계속 염려 속에 빠져버리면은요. 그쪽으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팀 순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여자 그 의류 패션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얼굴이 너무 어둡고 너무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자기한테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조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주교의 모태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이분이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지금 현재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고 죽고 싶고 자기가 언젠가는 이 땅을 자기가 마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내가 일주일에 오겠다. 그분도 일주일 후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이제 의외로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복음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 원인과 이유를 진단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한참 이제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래요. 사실은 나 그날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받고
천주교의 모태신앙이고 시댁과 친정이 다 천주교 다니는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배를 한 1년 이상 드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다 함께 자기 집 있는 근처에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평안함과 또 힘을 회복하면서 그 염려 근심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갔노라고 자기 마음 평안하다고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주셨는데요. 어, 염려와 근심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마귀가 가져와서 질병을 덮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스트레스들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푹 자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펜스테이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이 들면 더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잠이 깬다고 말합니다. 수면의 질이 따르면 다음날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고 그래서 또다시 잠을 깊이 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휩싸인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가시떨기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던 조지 밀러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씨앗이 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인 거예요. 말씀 집중은 생각을 치유하고 기도 집중은 마음을 치유한다고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와 근심이 항상 다가오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은 자다가 먹다가 일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24예요.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은 받아서 농구 선수가 볼을 던지듯이 그 하나님 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마음에 오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밭 엉겅퀴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반대로 마음을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히 극복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요.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상담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연휴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휴 때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그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남녀간에 막 어깨에 짊어지고 또 잔잔한 짐은 손에 들고 사람은 안 보이는데 짐만 막 굴러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등에는 큰 배낭을 지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갑니다. 짐은 어찌나 많은지 사람들이 짐 속에 묻혀서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큰 배낭을 어깨에 걸머쥐고 염려, 근심, 불안, 낙심하는 가방을 손에 들고 온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도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언약이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며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들이 현장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를 향해 가는 시간표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상담사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영성 상담사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들어갈수록 사단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우리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둘씩 보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요. 뭐라고 돼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담사 여러분은 복음과 전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회복이 지속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미래를 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현장에 있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개인의 무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관계없이 큰 응답이 옵니다. 영성 상담사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통역이 있는 줄 알고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237 날의 어린이를 살리는 언약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옵시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설 자리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영성 상담사들이 되어 이 시대의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